오늘 설교 제목이 브니엘의 아침입니다. 아침이다라는 소리는 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은 어쩌면 밤이 지속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야곱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20살쯤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구매했을 때 그때 그는 장자로서의 형통한 삶을 기대하는 밝은 미래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형통한 앞길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로부터도 약 5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77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변장해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내 앞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형통한 미래가 있겠구나. 정말 밝은 미래를 생각했지만 야곱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당장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야곱이 하란의 라반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는 내 인생이 밝은 앞길만 열려질 거야. 형통한 미래만 있을 거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떠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추격해 올 텐데 어쩌지? 이 양떼를 끌고 식솔들을 데리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빨라지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7일 만에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의 추격대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또다시 끌려가야 되는구나. 또다시 밤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임재하셔서 라반과 야곱이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고 라반이 하란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십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남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하나임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야, 이제는 정말 내 앞길이 탄탄대로구나. 외삼촌 라반에서부터 탈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용기 백배한 야곱이 그 길로 저 멀리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저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 땅에 머무르고 있는 형 에서에게 평화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래, 에서 정도야 다 해결이 될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기대로 평화 사절단을 파송을 합니다. 야곱은 의기양양했던 겁니다. 얼마 후 사절단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절단의 입에서는 야곱이 기대했던 말이 나오질 않고 너무나 두려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이시여,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주인님을 향하여 출병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에서는 그래, 내가 용서하마, 네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형 에서 왜 이러지? 하나님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순간 야곱의 삶은 또다시 밤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두려움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약삭발랐던 야곱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모든 가산을 2등분합니다. 두 대로 나눕니다. 그래, 저 에서 군대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다른 한 무리는 살려야지. 그리고 나서도 좀 마음이 깨름직했던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에서가 나를 치려고 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꼭 보험 들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에서를 위해서 예물단을 파견을 합니다. 한 번에 그냥 예물을 몽땅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 3팀으로 나누어서 예물사절단을 다시금 파견합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으니 그 길로 순차적으로 예물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민의하, 제의적 선물, 속죄의 예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예물단을 파견하고 나서 야복강변에 이르러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함께 잡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오늘 이 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밤입니다. 그 밤을 도저히 눈을 감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 야복 시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밤에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서 빨리 움직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 가문의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자기가 앞장서서 서쪽 땅을 향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너를 먼저 가. 그리고는 야곱은 홀로 그 자리에 머뭅니다. 두려움에 떠는 야곱은 혹시 나의 식솔과 가산들이 다 죽을지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며 겨룹니다.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날이 셀 때쯤 되자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요구합니다. 못 보냅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보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이제 다시는 야곱,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인데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준 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어버렸고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데 때린 천사가 이긴 겁니까? 맞아서 다리 저는
뼈가 어긋난 야곱이 이긴 겁니까? 당연히 천사가 이긴 거죠.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난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겼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스라라는 두 글자는 살아, 겨루다, 싸우다, 견디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진 살아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이는 이쉬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사람, 겨루어, 하나님 이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있는데 키, 사리타, 임 엘로힘, 웨임, 아나쉼, 와투킬. 엘로힘 앞에 임이 있죠. 임 엘로힘입니다. 임이라는 뜻이 있는데 임이 뭐뭐와 함께입니다. 임 엘로힘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뜻입니다. 나의 같은 편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과 함께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뭐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이 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뒤에 아나심은 사람인데 사람들을 여기서는 임을 상대방 임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대방 사람들을 이겼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리타라는 단어는 다투다라는 뜻인데 완료형입니다. 뒤에 나오는 what to kill이라는 단어는 이기다라는 단어인데 미완료형입니다. 앞에 다투는 것은 완료고 승리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겨루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긴 이니라.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고 이길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장 28절 말씀을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대적되는 사람들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옛날의 이름, 발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났던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때 브니엘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야곱이 희망에 찬 모습으로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승리의 새 이름을 부여받았던 야곱이 또다시 그 짧은 순간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합니다. 식솔들을 다시금 팀으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 여종 둘과 그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에서를 마주하여 행진하게 합니다. 혹시 죽어도 순서대로 죽으라는 거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그 전과 달라진 것은 홀로 남아서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앞으로 나아가는데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천사로부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맞았던 그 허벅지 관절 때문에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며 나를 따르라 합니다.
잠시 가자마자 저 멀리서 에서의 400군대가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에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리를 쩔뚝쩔뚝 절며 나아갑니다. 몇 걸음 나아가서 저 멀리 보이는 에서를 향하여 큰 절을 하며 얼굴을 땅에 댑니다. 또다시 일어서서 몇 걸음 가서 또 한 번 에서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또다시 나아가 또다시 에서를 향해 절을 합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에서가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절을 하며 에서를 맞이하는데 그때 에서가 야곱 앞에 도착합니다.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불이 나게 달려서 도망갔던 그 야곱이 지금은 가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며 저렇게 볼품없이 자기에게로 나아옵니다.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동생 야곱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구나. 분명히 나를 피해서 도망가놓고는 이제 저렇게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으니 내가 더 이상 저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구나. 아,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 순간 야곱에게 달려가 왈칵 끌어안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예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흔적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흔적은 큰 재산도 아니었고 많은 식수월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은 환도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는 다리였습니다.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그 아픈 다리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결국은 이긴 겁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쩔뚝거리며 나아가 7번 절함으로 에서를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밤의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심지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밤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침을 맞이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밤을 향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 이스라엘, 그것은 야곱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이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그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의 땅, 말씀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비록 어둠의 밤이 있을지라도 분이엘의 아침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더 어둠으로 빠져들고, 힘들다고 곁길로 가고, 힘들다고 되돌아가 버리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없고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며 분이엘의 아침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